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말씀이 없이는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도 여러 번역을 통해서 그나마 쉽게 번역된 것인 책이지만, 여러분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바로 이해되시는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참 어려워요. 목회자인 제 자신도 설교를 준비할 때에 금방 깨달음 오지 않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정말 모르면 책들을 찾아보고 사전을 찾아보고 원서를 찾아보고, 그래서 막 그 말씀 가운데 의미를 찾고 교훈을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 보물 찾기 하는 마음이 들어요. 들판에 있는 숲속에 있는 보물을 찾듯이 성경 안에 있는 귀한 보물들을 막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보물을 찾았을 때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깨달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물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난해한 게 많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난해함이 있어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제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의 앞과 뒤를 잘 연결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이곳에 두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은 대체적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대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2장 초반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가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착 걸어가는데 너무 배고프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밀을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자 입장에서는 그 밀을 따서 손으로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그걸 먹는 것을 노동이라 생각한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왜 그거 했냐? 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 마음이 안타깝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막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손 마른 사람, 피지 못해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고쳐달라는 거죠. 근데 그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때에 병자를 고치면 일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병든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 그거 몰랐을까요? 알죠. 다 알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딱 앞에 세우면서 그래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안식일에 너희들이 키우는 양을 데리고 나가서 물 먹이고 먹이를 먹일 때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그렇다면 너희도 어떻게 할 것이냐? 대답합니다. 예, 웅덩이에서 양을 꺼내죠. 그렇지 않냐? 제 놀랍게도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예외가 있는데, 그들이 키우는 양은 나가서 물 먹이고 풀 먹이는 것은 허락됐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좋아하는 건 예외로 든다. 그러니까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건져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안식일이라 고치지 못하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우러러보면서 귀한 분이라고 높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억울하다, 죽겠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한곁에서 의논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사건과 같은 말을 들어도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다가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라이벌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들리지 않고 기적이 기적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사건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22절 보면 뭐라고 써있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못 보는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 말로써 대화가 되죠. 나 화장실 가고 싶어, 나 배고파, 언어가 되죠. 그죠? 그러면 말을 못하는 사람은 눈이라도 표시를 할 수 있어요. 무엇을 보면서 눈짓을, 손짓 발짓하면서 언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병자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죽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세상과 소통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뭘 보며 어떤 말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다 다쳤잖아요. 너무 불쌍하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신다고 확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불쌍히 여깁니다. 그동안 고통 가운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귀신 들려서 그런 귀신 들려. 귀신이 그들의 눈과 그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보게 되어 말하게 되어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높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당신 아닙니까? 모두 다 예수님을 이렇게 칭송하는데 종교 지도자는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들에게 주목받던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다 쏠리니까 이 마음에 시기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라이벌로 삼았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참 안타까워.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면, 얼마나 교만하면 예수님을 라이벌로 삼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지만 저 사람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들이 만들어낸 지혜예요. 자,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왕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같은 사람들끼리 싸우면 나라가 망하듯이 어떻게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너희들 자녀들도 병자를 고칠 때에 귀신을 장난으로 고치냐? 따져 물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도 병든 자를 치유하는 역사였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치유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 중에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다 귀신이냐? 그 사람들이 너에게 재판관이 되기라. 주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강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귀한 말씀합니다.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저 귀신을 내쫓았으면 저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치유받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강박한 종교 지도자를 다그칩니다. 인자를 모독하는 것은 괜찮지만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데 성령을 모독하는 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장난으로 여기면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것이 귀신의 역사고 사단의 역사라고 함부로 얘기했다가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역사로서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켰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세게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 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거친 분 아닙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냐? 독사를 비유한 거예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난 너희들의 열매를 보고 너희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려면 그 열매가 사과가 걸리면 무슨 나무예요? 예? 감나무예요? 누가 그래요? 감나무. 사과나무죠? 배가 걸리면 뭐예요? 배나무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들의 열매를 보고 너희들이 말하는 거 보고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 너희는 마음속에 독을 가득 품고 있는 독사와 같아서 너희들이 하는 일마다 독을 품고 독을 얘기한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망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이 가득 차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말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독이 나가면 안 돼요. 독이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한 대로 마지막에 심판하겠다. 강력하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이쯤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그 역사를, 귀신의 역사를 제가 잘못 깨달아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 빌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깜빡해져요. 그러면서 주님한테 당신 또 다른 기적 한번,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주님이 어처구니 없잖아요. 왜요? 또 보여주면 귀신의 장난이라고 예수님 모독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표적이 뭐예요? 그 자기는 변화가 안 되고, 자기는 삶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유익한 표적과 기적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것만 말한다는, 하나님의 뜻대로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이것 잘 되고 내가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그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은 주님 하나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기적만 바란다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를 의미하거든요. 우상숭배 뭐 영적 간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되는데 다른 우상 앞에 마음을 다 뺏기, 그래서 음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자기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상까지 섬기는 듯한 그런 세대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악하고 음란하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했으니 요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렇게 악한 니느웨 백성을 우리가 왜 구원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 지키지 못하고 도망가죠. 도망가서 어떻게 풍랑 만나서 물에 빠져서, 하지만 하나님 살려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얘기하면 인자가 3일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를 모르면 내가 잘 되는 것이 큰 기적인 줄 알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 기적이니 큰 기적인 줄 알아요. 정말 큰 기적은 죄 많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이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옆 사람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디서 못할지 몰라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찬양 경배하며 믿음의 백성들 살아가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걸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 내가 너희를 부활하겠다. 그런데도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요나 시절에, 요나 때에
그 니느웨 백성이 심판할 때에 너희들을 정죄하리라. 여러분, 니느웨는 악한 민족이거든요. 근데 니느웨 그 악한 민족이 요나의 말씀 듣고 어떻게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모든 백성들과 짐승마저 다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 니느웨 백성이 심판 때에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정죄한다. 너희들은 어떻게 선민이라고 하면서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꼴을 당하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자, 기가 막힌 내용이야. 또 한 가지, 솔로몬 시대의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심판 때 너희들 정죄하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도 지혜가 충만하니까 이 멀리서 남방 여인이, 그 남방 여왕이 아주 먼 곳에서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마음속에 새겨서 돌아갔어요. 그래,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자, 그런데 그 남방 여인이 심판할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지적한다는 거. 너희들은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냐. 나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변화가 됐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선민하면서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 그렇게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결과를 만나냐. 지금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지금 흐름을 쭉 타고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오늘 자막 통해서 우리 43절로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저 좀 보세요. 이제부터 이 말씀을 풀어드릴 테니까. 더러운 귀신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쏙 들어갔어요. 그 사람을 아버지 엉망진창으로 더럽게 만든 거예요. 더럽게만 죄짓게 만든 거예요. 인생의 안전이 그냥 죄로 그냥 얼룩지게 만들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귀신이 나가고 나서 가는 곳이 물 없는 곳인데 유대인에게서 물 없는 곳은 광야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광야가 귀신이 많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서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데 쉴 곳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무슨 노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귀신이 쉰다는 게 뭐죠? 여러분, 귀신, 더러운 귀신 앞에 뭐가 형용사가 붙죠? 귀신 앞에 뭐가 붙죠? 더러운.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은 어느 때에 평안한지 아세요? 더러워야 돼. 죄를 져야 돼. 마음속에 정욕을 가지고,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과 질투 가지고, 하여튼 죄된 마음이 있는 곳에 가야지 더러운 귀신은 마음이 쉬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다 찾아보면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정작 갈 곳이 예전에 나왔던 그 사람에게 쏙 가보니까 마음속에 들은 어때요? 마음이 깨끗하거든요. 청소가 잘 됐어요. 왜요? 자기가 여기 있다가 쫓겨났으니까 이제 마음이 깨끗해졌는데 가보니까 뭐가 없어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깨끗해졌는데 주인이 없어. 여기 우리 살기 좋다. 딱 들어가기 좋다라고 해서 자기 친구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마음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몇 명이죠? 예? 그렇죠. 똑똑한 사람은 7 더하기 1이잖아요.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죠? 1 더하기 7이잖아요. 지금 8, 처음에 한 귀신 하나 있는데 8명이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악해졌죠. 8배나 더 악해졌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더럽고 죄진 거 이루 말할 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광인 무덤에서 소리치는 도저히 아마 그런 상태까지. 그건 군대 귀신이거든요. 군대 귀신. 6,000명이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겠다. 한 8명이니까 아주 죄를 짓고 온전치 못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430년간 고통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시켜줬어요. 그들의 노력이 아니에요.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주었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게 죄짓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보내줬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랬는데 아멘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거기서 7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나 에스라처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수문학 광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비가 오는데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4시간, 5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결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져도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흐름이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 흘러온 거예요. 아무리 선민이라고 은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수없이 많이 줬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빈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 형편이 엉망진창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지 언제 됐어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눈물 콧물 다 흘리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때 언제예요? 또 여러분, 가끔씩 내가 은혜 충만히 받았을 때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 은혜 가운데 직분 받았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왜 과거로만, 과거 얘기만 하고 지금은 형편없으니까 지금 얘기 안 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만나서 감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언제입니까? 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죄짓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전 형편보다 정말 엉망진창이 돼서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도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감동이 없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뭐 때문이에요? 왜 종교 지도자처럼 주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감동이 없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가 안 됩니까? 한 가지예요. 은혜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걸 소중히 여겨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채우지 않으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 내 삶의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돈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세상의 명예가 내가 중심이 되고 인정받음이 중심이 되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이 딱 볼 때, 사탄이 딱 볼 때에 딱 들어가기 좋은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분명히 거기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됐지만 그 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오고 또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엉망진창 만드는 거, 우리를요. 겉으로는 믿는 사람 같지만 마음의 강팍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없어요. 기도할 줄 몰라요. 주님을 섬길지도 몰라요. 주님을 사랑할지도 몰라요.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마음밭을 왜 하나님의 은혜의 밭으로 만들지 못합니까?
한때 은혜 받은 게 그게 무슨 뭐 자랑거리가 돼요? 그 은혜를 정말 소중히 여겨서 진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을 채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죠.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셨으면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돼야죠. 왜 그 뜻대로 살지 못해서 악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쏙 들어가서 자리 잡아서 아, 여기가 딱 좋아, 이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 이 사람은 주님보다 다른 것도 의지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냥 겉으로 신앙인이야. 그래서 알게 모르게 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 쏙 들어와서 나를 조종한다고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돼요. 왜요? 종교 지도자처럼.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섬겨도 은혜가 안 돼요. 왜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얼마나 열심히 섬겨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 빈 마음을 하나님 말씀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은 내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이고 생명이란 거예요. 그걸 귀찮게 생각하고 게으르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소홀히 하겠어요? 뭐 때문에 소홀히 합니까? 세상 것 위해서 하나님 기도가 끊겼어요? 그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제대로 살더라고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듣지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책망을 받았어요. 어떤 결과가 어떤 삶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치유를 받는데 주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치유되지 못하고 이 악한 세도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나중에 심판 때에 오히려 죄해졌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직분 천국 가서 바로 받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받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목사였고 장로였고 권사였고 집사였다고 해서 천국 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영원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받들고 평생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해야지. 그게 없이 날마다 기적만 달라고. 자기가 잘 되기만 바란다고. 하나님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넌 나하고 상관없이 기적만 바라냐? 여러분 하나님 상관없이 잘 되면 죄 짓는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관계없는 잘 되면요 죄 짓게 돼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잘 되지 못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아멘?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뭐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분들이 얼마나 좋으시면 십자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대신 죽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겠어요?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빈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세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예배가 부족하고 예배가 멀어진 자 다시 한번 예배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헛된 기적을 바라지 말고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적을 바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액세서리가 아니라고요.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은 내 안의 중심이라고요. 은혜 받은 그 백성이 정말 날마다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 오늘도 일용한 양식 주세요. 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악한 귀신들 사탄마귀의 나를 흔들려고 해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받은 은혜만 자랑하고 하나님 교제가 뚝 끊어지고 그냥 나에게 좋은 기적들만 일어난다고 하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처럼 악한 자는 똑같이 그와 같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말씀 연구하면 참석하세요. 또 교회에서 하는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하세요. 은혜 받아야 돼요. 사람 보러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러 나온 거잖아요. 그럼 말씀 듣고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겁니다. 부지런하게 하나님 말씀 보고 주님 사랑하며 예배를 사모한 마음,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책망이 아니라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그런 축복의 말씀이 임할 것입니다.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